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니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처참했던 그 밤 이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직접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신 주님은 그를 따로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자격을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스펙이나 실력을 또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은 결국에는 자기의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OM이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는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아주 자기 계획이 철저한 지원자일수록 파송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떤 한 인간의 열정이나 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과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을 다시 찾아와 품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선다면 사명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이지 않았던 안개같이 무엇인지 몰랐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단지 그 사랑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따라가며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네,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자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다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 고기 잡던 어부의 자리로 이미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궁금했던 것을 직접 주고받고 그 모든 것을 했던 제자였던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의 금을 두려워해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조용히 불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사명도 약속도 복음도 없었던 그 이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부름받을 준비가 된 그 인간 시몬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 베드로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분의 수제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 잊고 싶은 그날처럼 숯불이 피워져 있고 아침 식사가 준비된 그 자리, 그 기억의 장소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잊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상처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절대로 덮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렸던 자리, 외면하고 싶었던 그 아픔의 자리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시고 그의 멈춰선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를 감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실패를 예수님은 복음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냥 정직하게 내어 맡겨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이 다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화가 됩니다.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장 약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죄가 빛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죄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영향력, 자책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양심을 혼란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위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네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비난할 거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너를 떠나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속삭임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어야 사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를 숨기고 부끄러움을 듣고 그냥 잊으려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외로웠던 자리, 정말 상처로 얼룩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회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처와 고통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실패도, 너의 그 눈물도, 너의 그 과거의 불순종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복음적인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비전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사실은 복음이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 앞에 이렇게 결국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열심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것은 누구 양이죠?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해서 각기 어떤 장소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그게 우리의 일생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동안 이룩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내 양이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어떤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고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불쌍한 사역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1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사랑은 길 위로 나서는 용기이다. 사랑은 길 위로 나서는 용기이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신 후 그의 삶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꽃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따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 여러분, 18절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감당하게 될 그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애서 돌려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18절에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되고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그 끝이 순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걷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제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걸음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주인이 노예나 군인의 몸에 이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 흔적은 어떨까요? 지워지지 않는 그 주인의 소유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주인이다. 그 흔적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 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본 흔적, 침묵한 흔적, 용서한 흔적, 눈물로 견딘 흔적, 외로이 버텨낸 흔적,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당한 흔적, 이 모든 흔적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내 삶에는 온몸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흔적의 무게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흔적 속에 담긴 그 아픔과 그 시간의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신앙인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와 신앙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입술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어떤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되게 해주시겠죠. 누군가를 일깨우는 복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순종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죽어가던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의미 없이 한 장씩 돌리는 거, 선교 가서 무슨 외침이 될까, 그 사람에게 이 정말 0.3%, 0.4%밖에 안 되는 그 일본 땅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저도 18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동경의 그 한가운데 신주쿠에서 조그만 사무실, 그 한 빌딩의 2층에 있는 그 30평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5년 만에 47개 도 후켄이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 단위의 어떤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에 그 복음의 네트워크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 지역마다 최소한 20명, 30명의 목사님들이 출연하고 말씀 10분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한 7, 8년이 지나니까 거의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이 출연하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설교밖에 듣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GN TV를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홋카이도에 자기가 평소 흠모하던 그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듣고 또 도전을 받고, 이런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18년이 지났죠.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그 작은 방송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품었던 그 꿈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꿈은 그런 거예요. 누가 터치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 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나야 되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갈 때는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 위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안에서는 또 기도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또 함께 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목적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그의 위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 들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는 용기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나의 기득권이 있고 내가 편안한 곳을 떠날 수도 있는 용기. 내가 머물렀던 안락한 삶에서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계획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자꾸만 고수하려고 하죠. 왜? 익숙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그 길이 외롭고 험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걸음 속에 오롯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은 결국에는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었다고 했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질문했듯이 주님이 저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길 위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짐을 감사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청년들이 3년째 일본 선교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경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이 모든 헌신과 고생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